저는 2006년도에 미국의 LA에 있는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LA에 있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무하는 크리스탈 성전 또 수정교회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교회를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외벽과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햇볕이 그 본당 안으로 천장서부터 다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어떤 교회의 규모,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로마나 또 이런 스페인이나 이런 데 있는 어떤 그 옛날 성전보다 또 새롭게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교회를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탈 성전이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전면에 마치 파이프가 이렇게 수십 개의 큰 통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소리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처음 이것을 설치할 때 100만 불, 뭐 12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의 돈으로는 굉장한 금액이죠. 이 100만 불이 넘는 오르겐을 그럼 누가 연주하냐? 거기 오르게니스트가 있는데 베일리 대학의 음악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해피네스 존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처럼 감동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일까? 이 해피네스 존스라고 하는 여자는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아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음악에 아주 탁월한 재능과 탤런트를 지녔고 그 중에서 피아노는 그야말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16살 때 텍사스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피아노를 익히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그녀가 손목을 다치게 됩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 특히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음대를 다녔기 때문에 특히 피아노 전공하는 여자아이들은 학교에서 운동할 때 피구나 또 배구나 이런 손으로 하는 운동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피구 같은 것 잘못 공 하나 받아서 손가락이 삐끗하면 아주 몇 달 동안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런데 손목을 다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치명적인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옛날 지금 같지 않고 또 이 피아노를 이제 포기해야 될 그 지점에 이르렀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불운에 몸부림치고 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텐데 이 젊은 어린 소녀가 어릴 때부터 독실한 신앙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마음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해피네스 존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통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주님은 저에게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저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존스양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존스야, 내 발은 성하지 않느냐. 너가 지금 손목이 다쳐서 피아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네 발은 성하지 않냐. 그래, 내 발은 성하다. 그러면 발로 연주하는 악기가 없을까? 이렇게 찾던 가운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르간입니다. 오르간은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페달이 있어서요. 페달이 발에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저음 부분에 페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달 밟을 때 신는 신발도 따로 있어요. 이런 아주 이 슈즈가 아주 독특하게 생긴 우리나라 꽃신처럼 그런 신발이 있어요. 그걸 신고 페달을 밟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손과 발을 반을 나누어서 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존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알고 오르간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정으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오르게니스트로서 인정받고 드디어 이 수정교회에 초청받아서 그 12억이 넘는 그 악기를 매주 예배 시간에 연주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여기까지가 신앙적 깨달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연주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이 존스 양은 더 묵상을 했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그녀로서는 특별히 또 하나의 감사할 것이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희망대로 세계적인 정상급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 홀 같은 데 부지런히 섰을 것이다. 또 청중들의 우레 같은 박수갈채 때문에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 방자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오르게니스트가 되고 보니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가가 되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팔목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피아니스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업그레이드된 감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감사는 거기서 머물면 거기서 딱 끝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고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단어도 우리가 깊숙이 연구해야 하듯이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어원을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이 단어들을 쉽게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염려는 메림나오라고 발음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염려하다, 또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염려로 괴로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익, 나에게 뭔가가 수익이 되고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다 보니 내 뜻대로 뭔가 이루려 하다 보니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것이죠. 내 맘대로만 되면야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염려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불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들, 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갖는 인간적인 욕망, 여기서 오는 감정이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만 하지 않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위탁 맡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탁, 위탁, 또 이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바둑에서 1단이 높지만 2단이 더 높고 3단이 더 높듯이 1단부터 7단계까지 우리가 맡기는 정도의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맡기느냐가 중요한데, 요즘은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또는 아이패드나 또는 컴퓨터 같은 이런 기기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에서 어떤 컴퓨터나 뭐 아이패드나 폰 이런 것도 처음에 기존 이런 대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내주고 나서 점점 더 개선을 해서 좋은 방면으로 해서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폰을 가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핸드폰이 굉장히 복잡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와 있는 카톡을 확인하지 않고 카톡이 한 500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앞에 위에 있는 뭔가 막 올라와 있어서 보면 그 위에 이제 업데이트 하라고 이게 신호가 뜨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뜨면 어르신들은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 눌러. 이건 누르면 돈 나가는 줄 알고, 이건 누르면 이게 폰이 이상해지는 줄 알고 못 눌러요. 과감하게 확 눌러야 돼. 누르면 업데이트 시작이 되고 다운받고 시작이 되면 이 폰이 두세 번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지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능을 굉장히 높여놓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대충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사실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탁하는 것이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단계. 제1단계는 너의 길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라는 것이에요. 길. 자, 신앙 수준에서 가장 먼저 기초신앙에서 맡기는 위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갈 길을 그분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첫 번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확인해 보시고요.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절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고 싶은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을 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 길을 하나님에게 좀 맡겨놔라. 근데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런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희열을 느껴요. 참 이 단어가, 이런 단어를 한글로 옮겨 놓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가랄이라고 하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르다. 예, 구르다. 뒹굴 말하자면 굴러가다 할 때 구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구르다, 구르다라는 뜻인데 이게 희한하게 같이 구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흘러내려오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이 구르다, 누구랑 같이 구르라는 말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굴러라. 여러분,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어도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을 처음에 조그맣게 굴릴 때는 혼자서 굴려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면요, 혼자 못 굴릴 일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굴려요. 내 인생의 모든 길도 내 스스로 굴리다가 하나님이 함께 같이 굴리는 게 맡기는 것이. 특별히 같이 구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굴러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내려오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갈림길에서 또는 가고 있는 길에서, 가야 할 길에서 모두를 그분께 위탁하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탁하면 그가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인도하에 길을 가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굴러갈 수 있는, 이게 맡기는, 우리의 길을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여기 개정개혁판에는 행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행사, 우리가 무슨 뭐 교회 행사, 무슨 뭐 나라의 행사,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냥 일입니다. 일, 워크예요. 일.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your plan,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냥 일은 그냥 우리의 행동이고 직업이고 일이고 노동, 모두가 다 그냥 일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계획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하여튼 사람을 가서 만나서 조언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해보지만, 이 계획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도 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과 상의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능력 있고 내 지혜면 되고, 내가 IQ가 얼만데, 내가 학교가 어딘데, 내가 뭐 가문이 어떤데, 뭐 이렇게 해서 내 머리로 계획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그대로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이런 길을 가다 보면 또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오는 짐이 있어요. 짐.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은 예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운명입니다. 또는 직업이에요. 운명과 직업. 이 운명과 직업, 이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래로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그러니까 아래로 세게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저로 말하면 목사라는 직업, 선생님이라는 직업, 또는 어떤 자기가 맡고 있는 직업, 이런 모든 직업의 짐을 아래로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짐이 있어요. 운명적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짐이 있어요. 운명적인 것이에요. 자녀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맡은 직분자로서의 짐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자로서의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하면 사람이 쓰러져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입양하는 아동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그냥 천사 같지만 이 아이가 때로는 신경질을 부리고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자식은 그래도 참고 하다가 그냥 버틸만 한데 입양해 온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인간의 본성이 폭발하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을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세상 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가끔 목회자로 살아갈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함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모든 직업들이 아주 사회적인 아주 좋은 직업들인데요. 이런 직업을 가만히 보면요, 불쌍해요. 검사, 판사, 변호사는 하루 종일 누구만 상대한 줄 아시죠? 사기친 놈, 도둑놈, 또 살인한 놈, 하여튼 세상에 이상한 놈은 다 만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만 만나요. 그 의사는 누구만 만나요? 의사는요, 맨날 콩팥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치질, 아주 귀가 아픕니다. 하여튼 머리가 아프다. 맨날 아픈다는 사람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버린. 그래도 목사는 훨씬 더 행복해요. 정상적인 사람만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와 아픔과 오해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홀가분해져라. 그냥 세게 그분 앞에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헬라어 단어도 앞서 있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냥 던져버려라. 염려라는 것은, 여기서 염려, 근심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내가 어떤 문제를 생길 때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밤새도록 안 되는 것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 이런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그러면 맡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멜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관심 있다, 걱정하다라는 뜻인데, 주께서 관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이.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예요. 내가 당신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걱정해 주신다고 하니, 이건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죽하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참새를 보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걱정해 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나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어느 것 하나, 그냥 어떤 부분을 제외해 놓고가 아니라 그냥 나의 실존 자체를 온통 그냥 맡겨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정신, 마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근데 여기 영혼. 근데 한 가지 제가 늘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또 연구도 하지만, 이 헬라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구분하는 이 용어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용어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봅니다. 사람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하나의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헬라어로 조에랍니다. 조에. 이것은 뭐냐면 번역할 때 그냥 육체적인 몸이에요. 내 몸, 이 몸, 먹고 사는 몸, 이 몸. 그리고 식물, 또 동물 다 몸, 이 바디, 이게 육체가 조에, 그냥 몸이에요.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영, 또 정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것은 정신, 마음. 정신, 마음.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오늘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푸시케입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너 정신머리 없어 할 때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은 이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푸뉴마라고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조레, 우리의 바디, 몸. 그 다음에 푸시케, 우리의 정신, 마음. 그리고 세 번째 푸뉴마,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영혼이 아니라 정신을 말해요.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우리의 정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요 마음에서 온갖 잡것들이 다 나와요. 걱정도 내 마음에서 나오고, 걱정도 내 마음에서 파생하고, 걱정에서 사악한 마음도 나오고 선한 마음도 나와요. 다 나와. 이것을 정신까지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말하자면 세상 이런 노래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사람이란 마음은 가요에도 있듯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조차도 정신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이 막 괴로운데 이것을 내 스스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에게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죽어서 영혼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마음도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없어지지만 우리의 푸뉴마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처럼 오늘에 있는 말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살다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먹고 살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두려움이 죽음인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에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사는 것이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문을 한 것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이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한번 떠서 다 누렸다는 생각이 들자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재미없어지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생각이 죽으면 편하겠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면제 70알을 술과 함께 마셨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깨어났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깨우시지 않았나 싶었다고 고백을 해요. 눈을 뜨고 보니 몸이 쇠덩이 얹은 것처럼 천근만근의 무거움이 밀려왔어요.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에 가서 보니 자기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어 있더랍니다. 부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보더니 너 약 먹었지? 물어보더래요. 힘없이 네라고 대답하자 아버지가 급달같이 이 딸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성미가 약을 먹었다. 아니다. 쇼한 거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더 죽고 싶어졌답니다. 그때 권사님이셨던 새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새벽기도 같이 가자.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성미 씨가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가봤으니, 그것도 새벽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 저 왔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40일 동안 그냥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이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줬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내 힘, 내 의지, 내 삶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 나한테 맡겨라. 1단계는 너의 길을 의탁하고 너의 일을 맡기고 길과 일에서 오는 모든 짐의 무게를 맡기고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맡기고 그리고 당신 자신, 우리 자신조차도 맡기고 내 정신조차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갔을 경우에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여정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예기치 않은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숙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거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고만 해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일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도 맡아주시고 우리의 길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맡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도 맡기고 너의 길도 맡기고 너의 일도 맡기고 염려와 근심, 염려하지 말고 너의 자신과 정신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 내 영혼까지 나한테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치다 실망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